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영종도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원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상에 천국을 닮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 사회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최상의 사회 공동체가 가능할까? 그런 질문을 갖게 할 때 이 본문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거의 불치병 수준인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이 세상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도대체 그 무엇이 이 특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질문하게 되죠. 우리는 꿈꾸는 바로 그 교회, 그 공동체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묵상했던 3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합니다. 성령 충만이 비결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부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어린 신생교회였지만 대부흥을 경험했고 동시에 큰 위협과 박해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어눌했고 부족했고 이 박해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함으로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자 밖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안으로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인격적 성숙과 덕을 세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졌다는 말은 주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풀다가 어려울 때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 인생 한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건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임할 때 내 삶의 여러 가지 관점과 가치관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이죠.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다면 바로 이런 사회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꿈꿀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그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공동체가 보여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배가 불러 있습니다. 여러분, 한창 과자의 맛을 들이고 있는 우리 아기들의 손에 들려있는 과자 하나 얻어먹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죠. 우리가 더 큰 과자 봉투를 아이의 손에 들려주면 그동안 들고 있던 건 그냥 버립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이 비결들이 거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수양이나 훈련으로 우리의 욕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벽면하고 수양하면 108번뇌가 사라지던가요? 우리가 얼마간의 묵상을 통해서 얼마간의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절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능가하는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배불리 먹고 나면 어지간한 간식에 손이 안 가죠. 왜냐하면 배부르니까요. 이미 나는 충족되어 있으니까요.
은혜에 배불러야 굶주린 본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르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나머지 것들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은혜에 배불렀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그들은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던 기업들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물건, 자기 소유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죠. 목사님도 돈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돈 좋아합니다. 예, 우리 다 돈이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존심도 살릴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떳떳하고 친구들, 동창들 만났을 때도 오늘 밤 내가 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돈이 우리의 체면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돈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물질로부터, 이 땅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미 더 가지고 있고 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창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를 만나면 가짜가 시시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은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 재물, 재능, 소유, 건강, 생명까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알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소유주가 아니라 관리자의 삶을 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갖게 되죠. 독점하지 않습니다. 나눔의 삶을 삽니다. 지배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잘 모으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드러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이유는 이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한 몇 사람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 공동체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랬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자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고 보니 내가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도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공감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돕기로 결정하게 되는 마음들이 생겨난 겁니다. 성령님의 자연스러운 인격적인 특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열심히 구제하고 사랑의 나눔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일까요? 그건 목소리가 홀리 보이스로 변화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기도 시간에 특별한 그 영적인 은사가 드러나거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성령은 외적 두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밖으로는 반드시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냥 나를 그만두지 않아요. 마치 못을 담은 자루가 어찌 그 못을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 어찌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기쁨의 일들이 있고 우리 인생에 행복한 일만 있어도 내 피부를 뚫고 그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삶에서 주인이 되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또 외적인 열매로서 구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기적인 삶에서 내 골방에서 뛰어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스크랩을 짜고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필요를 나눠주었을까요? 33절에서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답니다. 내 재산, 내 소유물을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기 이름 내며 자기가 주도해서 긍휼 사역을 베풀고 어떤 사람 도와준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에다가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함으로 자기 자신은 그 사랑한 것들이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도록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따금씩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재산을 들였던 사람들은 집이 여러 채여서 그 중에 한 채를 팔았을까요? 아니면 자기 집에 남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 남는 것 중에 일부분을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필요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도 꼭 소중한 것인데 나누었습니다. 쓰다 남은 것 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중요한 것인데 나누어 준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들은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더 크게 볼 줄 알게 된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가진 성도들이, 결핍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었다는 거죠. 그것을 플로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물컵에 잔을 넣고 이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다 차면 그 다음부터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그 컵이, 우리 인생의 컵에 은혜로 다 채워지면 물을 부으면 그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플로잉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필요하지만 내게 없어서가, 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없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플로잉 하는 겁니다.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최대의 이슈는 빈부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양극화의 문제, 오늘날은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념적으로 공산주의가 되었죠. 공산주의는 국가 권력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편 민주국가들은 세금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간 필요한 정책이고 또 성과가 없지 않지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나눔의 영성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제도는 강제된 권력과 유인책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지만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교회 공동체의 방법과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인간애에 기초한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영원한 저주받아 사망당에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구속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주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랑 빚진 마음으로 나도 작은 것 베풀고 싶습니다. 그렇게 흘러나온 플로잉이다는 겁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게 복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도 기쁩니다. 많은 것을 나누어 줬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부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꾼다고 해서 메노나이트나 아미시 공동체 같이 같은 어떤 경작지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아서 공평 분배하자, 집단 생활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키부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소유를 예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십니다. 재산 모으는 것을 악하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부동산을 팔거나 은행 잔고를 틀어서 다른 힘든 성도를 도와야 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런 방법들로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집단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공산사회에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그분이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연합된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각각 모여든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포기해버린다면 세상 어디에서 참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존재하는 그 모든 곳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이곳에 영종 온누리교회를 세웠다면 영종 온누리교회는 이 땅에 복이 되어야 하고 이 지역사회에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나누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의 완벽한 모델은 십자가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자신을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된 자의 형태로 와서 처절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순절의 정신, 그게 바로 사랑이지요. 그 십자가에서 사랑이 드러났다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마땅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서 우리 교회를 보실까요? 우리 천장은 십자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어요. 형태적으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다면 마땅히 사랑인, 그 본체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섬기고 나누고, 또 이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여전히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행하는 일들이 다 이 같은 복음도 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그들의 인생과 삶의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적 교회는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36절 37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샘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나바는 별명이고 이 사람에게는 본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랍니다. 그는 유대인의 피를 가졌지만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성장해서 이민 간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그냥 이민자로 성장하게 된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계기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오순절 직후에 사도들이 거리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파하던 그때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던 그때 예수 믿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거듭난 이후에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겼는지 사도들은 그를 별명을 붙여주기를 바나바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갈대라 이름하는 이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바꿔준 경우들은 있고, 사울이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라 이름이 바뀐 적들도 있지만 사도들이 다른 성도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는 사도들과 교회 앞에 인정을 받고 있었고, 그의 봉사와 섬김과 위로의 성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격적 감화를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름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금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친절하게도 요셉의 아람어 별명 바나바가 무슨 뜻인지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랍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영어 성경은 그걸 son of encouragement다, 격려의 아들이다. 너무너무 위로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그냥 위로 그 자체이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라시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파라클라시스는 안위함, 격려함,
권고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성령님께도 별명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는 보혜사라 부르죠. 보혜사라는 이름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이 성령님의 별명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를 만나면, 바나바를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느껴진 겁니다. 성령님의 인격적인 그 성품이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그를 만나면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 힘을 얻은 겁니다. 신앙 공동체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괜히 가서 그냥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기도받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가면 그냥 눈물이 쑥 쏟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마 바나바가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믿음과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성품만 훌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누는 삶에도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었지만 기꺼이 나눌 줄 알았습니다. 나눔을 통해 부족한 성도들을 채우고 그의 성품, 위로의 아들이 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요긴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바로 그 교회, The Church, 사도행전적인 교회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틀림없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혹 우리를 배척하거나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는, 우리를 따돌리려고 하는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해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 말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씩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은 독실하고 열심이지만 성도들 간에 덕을 해치고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주의로 갇혀있는 사람을 좋아하실 리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어도 그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을 보십시오. 눈이면 눈대로 귀,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장, 심장,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결정할 수도 있어 왔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드러낼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령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곧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 가까이서 섬기던 70인 전도대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 대신하여 봉사의 직무를 맡은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7명의 집사 선출될 때도 그는 누락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직에서 제외된 거예요. 서운하죠. 원망스러울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처음부터 인정받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그의 섬김으로 인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바나바의 그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오늘 예배 온지 안 온지도 몰랐는데, 시간이 들어갈수록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더 공동체에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임직자도 아니었는데,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무엇보다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 good man이었다 합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역자이기 전에, 성도이기 전에 성품 자체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만바탕이 선량했던 거겠죠. 성도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다면 착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배경이나 내가 살아온 환경들, 내 성품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게 바나바를 아주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으로 세울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또 좋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사람은, 충만했다고 말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의 영향이 어땠을까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 한 사람이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그 교회를 섬겼더니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의 비결, 여러 가지 세미나나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 앞에 헌신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답니다. 우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면 부흥의 열매는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가 온누리교회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과 또 검증된 영성 때문에 짧은 시간에 성장하기도 했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과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문이 들려지고, 거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연약함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 이야기가 들려져야 그게 진짜 부흥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는 권사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장로교회인 우리 교회에서는 남성들에게는 권사직을 주지 않지만 이전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하던 분 중에는 권사직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중반에 당신이 사역하면서 활동하던 중에 목사를 보좌해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구원하여 세우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보조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권사직을 만든 겁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권사는 권도사라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권사직을 여성들에게만 줄 것인가, 남성들에게도 권사직을 줄 것인가, 그건 오늘 우리의 논의 주제가 아닙니다. 관심도 아닙니다. 단지 권사직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직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는요,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교회를 화목하게 하며
곤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서 권사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아마 바나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눔으로 채우고 위로로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나바, 곧 권사 중에 권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으로서의 권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권사이냐 아니냐, 누군가가 그렇게 불러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으로서의 권사가 아니라 역할로서의 권사가 많이 세워져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권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권면하신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도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십시오. 아멘. 이게 권사의 직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경고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가서 이제 예수 제대로 믿어야죠.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아직도 영상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예배 드리는 영광은 또 다릅니다. 우리 예배당에 갑시다.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어야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요즘 3040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데 누군가가 권면하고, 교회에 다 만족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봅시다. 그렇게 권면해서 주께로 이끌기도 하고, 그런 권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 만나면 위로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권사의 역할이고 바나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바로 여러분이 권사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로의 아들이 되셔서 파라클라시스, 위로자와 격려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고 더욱더 교회 공동체를 견고케 하고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